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홍해에서 수르 광야까지가 약 50km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갈 수 있다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정도로 험하고 거친 광야였다는 것이죠. 광야로 돌아올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물을 잘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은 벌써 동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라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홍해에서 마라까지 75km 정도인데요. 좀 더 가서 마라라는 곳에는 물이 있는 지역인데요. 물을 발견하고 마시려고 했지만 그 물은 서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쓰다,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던 겁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생도 마라의 장소에 머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선물, 지금 마라의 지역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부부 사이가 서로 갈라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는 인생의 큰 선물을 들이키고 있는 것이죠. 돈의 부족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의 선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영육의 쓰라리고 괴로운 힘든 장소를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삶을 선물을 마신 자로 말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객지에서 고생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은 기쁨인데요. 자신을 더 이상 기쁨, 즉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바로 쓰라리고 괴롭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오미처럼 이름을 바꾸어 기쁨 대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찌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 겁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그럽니다. 백성이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원망이 뭡니까? 불평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경박한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 시련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 대신 탄원을, 원망 대신 호소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을 거두고 삶의 자리에서, 마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25절 백성과 달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위기 가운데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하늘, 나라, 생명, 나무를 예표한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라고 했고, 어떤 주석가는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를 예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물을, 고통을, 절망을, 괴로움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선물을 마시고 죽음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어 달려 대속제물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가 인류의 죄의 선물로 죽어간 모든 인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마른 영혼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꼭 마셔야 될 물은 단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수입니다. 26절 말씀에 이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약속을 주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단물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죄로부터 낫도록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과 고난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생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라를 지나 엘림의 장소에 이르게 하시고 27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도록 하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참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신 겁니다.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와 상응하는 숫자인데요. 즉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회복의 장소 엘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의의 멸루관과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종국의 참된 엘림, 진정한 휴식의 장소는 영원한 하늘 나라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삶 속에 선물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치료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 라파를 강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